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 갈멜산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도달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그 절정에 해당하는 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초보자를 데리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당면한 것으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우리 자녀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목원이 어떠하든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어떤 단계로 어디까지 가는 게 차근차근 가는 것일까 하는 그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살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따져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그들을 끌고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자리로까지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이 돌아서고 또 그런 현실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엘리야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됐죠. 근데 선지자로서의 위치가 뭐냐면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탁 처음 받았는데 학생 탓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든지 누가 뭐 피아노를 배우겠다든지 뭘 배우겠다 그러면 그 수준을 탓하면 안 되고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 얘가 현재 상태가 어떠냐부터 진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데리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보니까 하늘에서 우선 보시면 재물을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자기 눈앞에서 확 벌어지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당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랬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 분위기 속에 확 들어가서 그들이 확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변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느냐 보십시오. 처음에 엘리야가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상태였다가 이제 끝은 어떻게 됐느냐?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경험해서 마지막 단계가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취업 앞에서 자기 스스로 으쌰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반응이 지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곳에 확 나타나니까 자기의 신앙의 상태랑 상관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으로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 이 에너지 동력을 그다음 이 은혜 받는 거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러기는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나타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재물에다가 막 물을 막 몇 동이나 갖다 부어서 막 물에 막 잠겼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냥 자연 발화된 게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 재물을 태우는데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나무, 돌, 여기 보면요, 불이 세면요 돌도 탄다는 거 아십니까? 흙도 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도 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신적 임재가 임했을 때 느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느낌이 딱 만나는 순간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함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느냐,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방점을 확 찍은 멋진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건 뭐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450명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송강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인 것 같죠?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모세의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자, 보실까요? 신명기 1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신명기 13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뭐라고요?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8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이제는 결심을 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런 죄악된 어떤 원리들과 삶을 멀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쫓아냈어요. 여기서 다시 생긴 거예요.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그럴 때, 뭐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냐,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내쫓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꼴통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는데 이걸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더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먹으면요, 토하내잖아요. 이 땅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만하게 보존해 주셔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해필이면 그 심판을? 아브라함 때 얘기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치 않았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그토록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귀를 맡긴 이유는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이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쫓겨난다라는 것을 알라고 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 터인데,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심판받겠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그걸 경험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최종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초점이 뭡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 자신을 쳐 복종시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냐를 제시했는데, 바알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 보세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은 이제 네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초점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라서라는 거예요.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 올라섬이 뭐냐? 두 가지 의미를 진단 말이죠. 하나는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요거 붙으셔야 돼요. 은혜는 절대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원함이 우리의 뭘 끄집어내는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원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쓰는 겁니다. 이걸 어제 토요일 날 설교 말씀으로 오래 한다면 신부 수업이라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여기셔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신부로 단장해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이르도록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뭐냐? 신부가 사람 만나 결혼식 때까지 어떤 준비합니까? 온갖 것 준비 다 하잖아요. 그죠? 몸무게도 빼야 되고, 피부도 해야 되고,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신부 수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교양 강좌도 듣고 뜨개질도 하고. 요새는 뜨개질. 우리 옛날 분들 다 신부 수업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지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신부 수업을 하고, 그 작업 중에 요 단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있는 순간 그 다음 말을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는 순간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생기는 중요한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걸 경험하는 순간. 이 축복을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의 성도님들이 2026년도 지금 요즘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재물,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거는 이겁니다라고 올려놓으십시오. 저는 준서도 올려놨고요, 우리 박정수 집사님도 올려놨고, 또 은주자매 친정집도 올려놨고, 민주자매 새쌍둥이도 올려놨고, 우리 청년부도 올려놨고, 저는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 목사님 왜 내 거는 안 올려놓으세요? 오세요. 같이 올려놔야지 저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올려놓으십시오. 근데 올려놓은 목표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 느끼도록 해달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동원하십니다. 우리는 수가 한두 가지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 우리 현영 씨 삐질 수 있어요. 현영 씨 것도 올려놨어요. 올려놓으십시오. 근데 이 올려놓음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여러분이 엎드려서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그것보다 이분들처럼 엎드려서, 내 영혼이 엎드려서 그분의 임재가 가득 느껴져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싶은 그 영혼의 상태로 딱 올라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너희에게 무거운 게 아니다.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너희들 하면 왜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탁 올라가. 이거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도 응답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는 요 에너지가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있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놀라운 450명을, 선지자 450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요즘 100명도 안 되는데 요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450명. 450명 바알 선지자 잡아가다가 저 강가에 내려가지고 목 빼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얘네들은 돌로도 안 쳐요. 왜 그 바알 대제사장들은 칼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몇 명이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몇 명이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1:2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순종하는 건 한 사람이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순종하는 게 되고, 우리 목장이 순종하는 게 되고,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이는 그럼 역사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돼요. 엘리야가 목표로 한 거는 그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힘을 보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일에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나중에 이제 2주 후에 설교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해놓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대로 이렇게 그들이 사상화를 못 시키는 바람에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역사하니까 분위기가 확 잡히니까 아합 왕이 자기 친위 부대를 데리고 군인들이 데리고 왔는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데 말리지도 못해요. 왕궁 선지자들이에요. 걔네들 선지자들은 지금 여러분 그냥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살기등등하게 그 종교적 주류 세력이 누구냐면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왕궁의 비호 아래.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군인들이 있는데도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군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방이 명령도 못 내려요. 나중에 이세벨이 이 보고를 듣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백성들이 다 어디 도망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함께 순종할 때 그때 같이 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분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분위기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 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저희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남성교회에 속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목장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힘들죠, 때로는. 근데 목사님이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럴까요? 그게 목사님 개인의 생각일까요?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방법도 그렇고 지금 바알 선지자를 죽이자는 것도 그렇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엘리야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되 개인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까지 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4단계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맨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라. 이건 좀 써놓으십시오, 이제 다. 자, 기회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섬기고 싶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뭐 누구든지 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배당도 안 나오고 뭐 그렇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상. 옛날에는 예배당이라도 나왔는데 예배당도 안 나와. 마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듯이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 말도 하고 늘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라.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언제 할까요? 엘리야는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늘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 없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 알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줬던 겁니다. 근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 그의 마음의 상태와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얘를 이때 불러서 얘기를 때로는 뭐 말도 안 듣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건 중요한 거는 모멘트를 만들어야 된다.
자, 모멘트를 만드는 장면을 보십시다. 첫 번째 기회를 만드는 장면, 아까 11개 18장 21절.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몸을 걸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권면해도요, 요때는 상태가 한마디도 대답 안 할 겁니다. 그건 아빠 엄마 얘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봐서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라고 느낄 때 그때 타이밍이라고 여겨지는, 오랫동안 봐왔다가 지금쯤 요거는 진짜 놓치지 말고 요 타이밍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불러서 이제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해요. 두 번째, 설득력 있는 제안이란 뭐냐? 하나는 신앙적이고 현실적이셔야 돼요. 다시요. 신앙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지혜와 내용을 제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24절. 바알의 연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아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여기 두 번째 백성들의 반응. 설득이 된 거죠. 왜 설득이 됐을까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속에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을 엘리야가 제안을 했거든요.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불러서 응답했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해서 야, 네 눈앞에 그게 벌어진다면 네가 하나님 인정하겠니?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애들은 아직 몰라요. 야, 아빠가 옛날에 이랬다. 엄마가 옛날에 이러이러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러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다. 나도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확 믿게 됐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지나온 인생을 내가 바라볼 때 너는 몰라서 그렇지 몰라도 그때 너 아팠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널 위하여 그때 기도했는데 나았다. 우리 집안의 사정이 이랬는데, 즉 그 아이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가 이것이라고 믿는다는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하늘에서 불러내리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현실적인 대안이냐? 왜? 지금 보세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를 가려내자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참 하나님이냐는 걸 가려내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방법이래요. 근데 이거는 바알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왜? 바알의 주특기가 번개와 폭풍의 신입니다. 네 주특기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우리 역사 가운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적이 있지. 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을 내려야 맞지? 그럼 바알이 진짜라면 바알 너도 그럼 불 내려봐. 누가 진짜인지 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은혜를 돌이키면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직 100% 동의는 못해도 그렇지, 그 방법은 맞는 방법이지. 이걸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또 저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오도록 부르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동기에 기회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는 그런 대안을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12돌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부르. 돌. 저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김창수 집사님 두 아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 앉아만 있어줘도 고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이제 자녀들이 와서 이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듣든 안 듣든 한 번이라도 오도록 듣든 하다. 그래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12 여기 보십시오.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백성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2절.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 33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니까 그대로 했다. 또 그들이 또 하라고 그랬더니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서 그 옆 도랑을 가득 차게 했다. 무너진 제단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물동을 들고 저 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그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 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저 기송강가에 내려가서 물통 네 통들이 세 번이나 들고 또 낑낑거리고 올라오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나중에 엘리야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백성들이 불평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야 이래가 되겠나? 뭐 이런 말 안 합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참여하게 해요.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럽니다.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릅니다. 여기 와가 졸다가도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눈 뜨고 일어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강대상 기도하자 그래요. 끝나는데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자꾸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핵심이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작업의 기회를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는 거죠. 지금 빌드업을 하나 하시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기도할 일은 뭐냐? 재물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여기까지 한 2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이 빛이 내게 이르렀다. 일어나. 내가 너희가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으니 너도 쉬지 말아라. 뭘로 일어나겠습니까? 이 빌드업을 하셔야 돼요. 빌드업을 하는데 최종적인 겁니다. 재물을 올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마음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영적인 소원으로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의 과제일 수도 있고요. 영적일 수도 있고 아픈 거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올려놓으십시오. 그걸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하나님께는 묻지 마시고 올려놓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네 번째 단계.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곧 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함께 힘을 모으시고 어떤 것부터 순차적으로 알아서 응답하실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거든 우리도 엘리야가 우리를 인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가 뭔지를 순종해 나가고 나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니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목원들을 어떤 단계로 인도해야 할지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군요. 이제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아니 이미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걸 나는 이미 경험했군요. 단계별로 각자를 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말 경험하시오. 하나님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옮기는 것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가는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엘리야가 그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니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나는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의 당과 하나님간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도의 마음과 무엇보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응답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물을 올려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